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쌓아 올려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쌓아 올려지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바닥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 위에 또 무엇을 올려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세워 올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수는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 제자들의 명단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첫 번째가 언제냐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 손으로 내 상처를 직접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그 이름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활 후에 처음 만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 만나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는 다 예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 역시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 만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걸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참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한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다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물었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또 필레오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가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와 같은 시각에는 여러분 중대한 오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용은 언어의 이해에 대한 오류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용 언어는 뭐냐 하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그 원래의 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배웠냐면 아람어를 배웠습니다. 그 지방에서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 원래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외에 예수님 시대에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헬라어가 지금 우리 시대의 영어처럼 그렇게 널리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당시 헬라어가 요즘 우리들의 영어처럼 널리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활용성은 모국어만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 두 분의 대화는 아람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람어에도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와 같은 그런 사랑의 말이 여러분 여러 개가 존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비슷합니다.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또 다른 말 없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구별되는 사랑의 그런 말들 없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하바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는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을까요? 성경 기록자인 요한이 이 아하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옮기면서 번역하면서 어떤 특별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사용이 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사용된 예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 있는 아가페, 필레오 이런 말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 필레오 이 차이 때문에 세 번 물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세 번의 질문이 각각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 역시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똑같은 그런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질문을 그의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생각을 해서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의 그 머릿속에 그 질문을 심어주기 위해서.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명령보다 강한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중에 차 있는 사람에게 오늘 네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그 친구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대체로 곧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도 같은 질문을 한번 반복해 보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 똑같은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이 반복이 되게 되면 누구나 다 4일 혹은 5째 날이 되는 그때 되면 이 주차를 할 때 이 실없이 반복이 됐던 그 질문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 옆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차의 색을 기억을 해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뇌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질문이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질문이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뇌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뇌는 대답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3번 반복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질문이 단 한 번만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강렬한 그런 질문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베드로의 그 뇌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 속에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를, 자극을 주십니다. 3번의 사랑에 대한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그 질문은 아주 자극적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냐면 요한하듯이 뭐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 많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하는 대상 1번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번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 아주 강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바로 아주 자극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을 모두의 그 뇌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의 머릿속에 심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심고 계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결과가 참 적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많이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 혼자만 일한다고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을 이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비단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할 때, 힘들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는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 이 답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고 이 답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은,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두 번 던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이 질문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항상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또 이런 말도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무척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 것, 그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을 계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적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아니면 질투, 이런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상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질투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강력한 그런 동기를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활 신앙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잘 하지 않는 건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을 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야, 주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호야, 주님을 사랑하니? 예. 여러분 예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머릿속에 심어주신 그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알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그 질문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시몬 베드로의 그 뇌 속에 깊이 박힐 뿐 아니라 우리들의 뇌 속에도 그 질문이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예로 답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힘내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